자,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장로님, 군사님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에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좀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공산주의 체제를 굳히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인데, 이때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 했던 체제를 비판하거나 좀 이상해지면 일단 죽여놓고 보는 것이 문화 대혁명 때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때 공산주의를 제일 싫어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교회 십자가 간판을 다 철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기독교에서는 이제 중국에는 기독교 씨가 마르겠다, 이제 중국은 끝났다 라고 모두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문화혁명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그래서 중국은 다시 개방이 되었는데, 중국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씨가 말랐을까요? 문화혁명이 시작된 그때보다도 10배 이상 부흥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간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이상 부흥됐다는 겁니다. 세계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가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그때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처음 전도받을 때부터 핍박을 끊임없이 당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조폭을 동원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집기를 부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야손과 교회 집사님들을 체포해서 천하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다라는 명목으로 고발까지, 법정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도 이 핍박을 피해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교회 생존하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지겠습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엄마가 없습니다. 교회가 자라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뛰어넘고 더 놀랍게 부흥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큰 본이 되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큰 짐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강교회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4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벽한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무슨 권면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왜냐하면 더 좋은 교회, 더 견고한 교회가 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직장이라는 세상, 사회라는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의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셨는데 다 신발 신고 오셨잖아요. 남자 여자 우리가 구분 없이 다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는 신발 벗고 와야 됩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있었을까요?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만약 누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받게 됩니다. 눈총을 받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 김제에 가면 기역자교회,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기와집으로 교회가 지어졌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교회 중앙에 이제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 여자 앉는 겁니다. 목사님 중간에 다 보는데 교인들끼리는 남자 여자 구분해서 앉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그 시대 문화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배는 바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없다면 배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파도가 쳐서 바다를 파손시켜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해서 교회가 큰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끌어안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2025년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여야 정치권들이 대립이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마치 서로 상대방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돈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사건들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가치관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가, 사회가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중에도 이 일에 앞장서는 교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놓여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열심을 냅니까? 더 뜨겁게 기도합니까? 교회 현실은 믿음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도 꽤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의 모습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그 핍박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좋은 일도 많겠지만 나쁜 영향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밤 문화가 더 번성하게 됩니다. 술집이 많이 생깁니다. 성적 산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술집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되었는데 남자들은 첩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여자분들도 정부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문란해졌던 이 시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이런 문화에 휩쓸린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나쁜 습관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옛날 습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담배 태우고 또 술을 마시는 분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게 되고 속상한 일이 만나면 그때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술 한 잔 먹고 싶은 겁니다. 왜? 몸이 기억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렇게 풀었거든요. 이런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휩쓸려 가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은 없었지만 영적인 비상 상태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힘써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힘써 행하라 그랬는데 1절로 보시면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보시면 배웠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가르쳤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배웠습니다. 핍박이 닥쳐온다, 그래도 이겨내야 된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위기를 만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이 바로 위축되지 말고 배웠던 믿음을 실천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더욱 많이 힘써라, 10절 끝에 보면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음란으로 그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교회가 위기를 만난 그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때에 교회가 위축되지 말고 이때가 바로 더욱 믿음으로 힘쓸 때가 되며 이럴 때가 바로 더욱 그렇게 행하기를 사모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더 열심을 낼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을까요? 시험이 닥쳐올까요?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기쁘게 오지만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묻습니다. 야, 네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네가 목사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여러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고 우리는 평탄하게 되고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게 되고 갖가지 일이 다 있는 겁니다. 나는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데 정작 해야 될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저 사람도 일 안 하는데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상처받아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기도하고 이겨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또다시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봉사하기 싫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그리고 교회 자체를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혹을 만나고 비판을 만나게 되니까 교회 나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라,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끌려가지 않고 그럴 때 더욱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농사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농부의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한 일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런저런 갈등 속에 있는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더욱 많이 힘써라, 더욱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게 함이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오래 기도하는 것,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것, 직분을 받는 것, 거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이 뭐냐? 그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닮아가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오늘 우리로 말하는 헌법 같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셨는지 레위기를 읽어보면 먹을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럼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먹어야 될 음식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하셨을까요?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신 것은 그 음식을, 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먹는 것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은 진돗개와 집에서 기르는 여러분 똥개는 차이가 뭘까요? 훈련된 진돗개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똥개는요, 막 먹는 겁니다. 여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별하는 것은 먹는 것부터 믿는 사람답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먹는 걸 예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지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술, 담배,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끊을 수 있는 믿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레위기를 보면 예배에 온 마음을 쏟아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를 보면 예배가 얼마나 있는지 보시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하루가 되면 물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절, 7.7절 각종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요, 우리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상번제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립니다.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매일마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요, 안식일 예배 따로, 상번제 따로 드립니다. 월삭 때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 따로, 월삭 예배 따로 드리는 겁니다. 절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숨 막힐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올가맬까요? 이건 여러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잠시라도 틈을 주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 마음에 예배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워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 은혜 받은 것 한순간 속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해지기를 바라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거룩이 뭘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거룩일까요? 진짜 거룩은 목사 인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답게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진짜 거룩이 뭐냐? 믿음 좋은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청강교회는 진짜다. 하나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기를 원하고 또 금식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짜 금식이 뭘까요? 어떤 게 진짜 금식일까요? 3일 하는 게 진짜일까요? 한 끼 하는 게 진짜일까요? 일주일이 아니면 40일 하는 걸까요? 진짜 금식은 뭐냐?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즉 힘들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뭡니까? 금식하면 연약한 사람은 사람 잘 섬기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또 경건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말 단속하지 아니하고 마음 단속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한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룩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옷을 입어도 꼭 그런 옷을 입게 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되고 11조를 드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목사 인치하는 것 싫어하시는 겁니다. 믿음 좋은 체 하는 것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대로 주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하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룩이 뭐냐? 성적으로 깨끗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음란을 버리고 5절 보시면 색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음란은 실제로 물란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색욕은 그런 생각을 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적 순결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색욕을 따르지 말라.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뭐냐? 생각에서부터 깨끗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이미 교회 안에 도시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출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단속후에도 교회 안에 자꾸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파도가 배를 삼켜버리듯이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음란에 빠지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세상살이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 이런 세상은 실제로 바람 피우지 않으면 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일까요? 그럼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순결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순결이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이런 것을 끊어내는 것이 영적 순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생각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 욕망은 본능입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이 본능인 것처럼 성적인 욕망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을 허락한 곳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의 성은 축복입니다. 부부의 성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성이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더러워집니다. 추악해집니다. 문제가 다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 살게 될수록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우리 드라마 보십시오. 다 자꾸만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도시로 들어가 볼 수 어떻습니까? 우리 서면이나 연산동을 가보시면 어떤 게 지금 많이 있나요? 다 그런 일들이, 시설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꽉꽉 찬다는 사실입니다. 관심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유혹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손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듣지만 하면, 클릭만 하면 여러분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쑥쑥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지 않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시대가 그런데 뭘. 여러분, 오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음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이것이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한 것이 내 쫓아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습관해버린 것이 있나요? 오늘 기점으로 끊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6절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8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배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음란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성적인 유혹이 심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더욱더 기도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10절 9절에 나오는데,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면 혼자 날아갈 때보다도, 일직선으로 날아갈 때보다도 에너지가 70%가 절감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아갈 때는 이 기러기들이 끊임없이 끼룩끼룩 소리를 낸답니다. 여기서 소리 내고 저기 소리 내고. 이 소리는 힘들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격려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서로 격려하는 소리가 끼룩끼룩 여기저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갈등이 없나요? 회사는 갈등이 없나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갈등을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는 사랑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교회는요,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교회입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을 문제로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실수와 허물을 보이면 덮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밥 먹고 저기서 친교하게 되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덮었든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차라는 청강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덮어주는 교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덮어주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 덮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덮어주는 교회입니다. 기러기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는지 청강교회가, 당회가, 구역이, 선교회가 위로와 격려로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나갈 때 11절 말씀 보시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온 교회가 다 알도록 떠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조용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 나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떠벌리지 마시고 조용히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몸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입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 닫고 몸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입이 아니라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면 입을 닫으십시오. 모른 체 하십시오. 그런데 교회를 보면 누가 말합니까? 누가 불평합니까?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입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방에 어떤 일이 나든지 무슨 일이 나든지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입 닫으십시오. 이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보다도 소중한 교회입니다. 핍박 가운데 그걸 이겨낸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가 파괴하는 이 공격 앞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청강교회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중한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젊음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저는 청강교회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청강교회, 내 모든 에너지를 다했던 이 청강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청강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